정신현상학의 역사적 이해 1. 심신이원론의 사실과 해석적 이해. 인간 정신과 몸의 관계는 철학과 신학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이러한 심신이원론은 정신과 신체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면서 정신은 공간적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반면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정신적 경험과 지각이 몸을 매개로 세상과 연결된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 한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정신인 영혼이 단순한 뇌활동 이상의 영원성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은 결국 심신이원론이란 사실과 해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몸과 정신의 불가분성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철학적, 현상학적, 신학적 해석이 중첩되어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사실적 영역에서 명백한 경험적, 실체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몸과 뇌는 어느 정도 관찰 가능한 대상이지만 정신은 몸과 분리될 수 없는 뇌작용의 결과물로서 정신적 영역이 창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단순한 신경적 활동인지 혹은 비공간적인 지향적 실체인지에 대한 문제는 객관화하기 어려운 영역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 속에서 정신을 뇌활동의 부산물로 보거나 별도의 존재로 규정하는 관점이 나타난다. 현상학적 해석에서는 경험과 지각의 구조 속에서 정신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한편 신학적 해석은 인간 정신이 영적인 영원성을 지닌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몸과 정신의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형성된 결과로 본다. 여기서 몸과 정신 혹은 영적 영원성을 완전히 분리할 경우 경험적 확인이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한계 속에서 다양한 사실과 해석이 도출된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인간 정신과 몸의 관계를 단순한 철학적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정신이 몸 안에서 영적 영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할 때 인간 존재의 조화와 한계를 인식하게 되며 윤리적 삶의 방향을 넘어 영적 영원성을 향한 일생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물리적 인간과 영적 존재에 대한 사실과 해석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본 인간과 형상.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를 시작으로 오늘날 신학적 현상학적 이해의 기초를 제공한다.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 이해했기에 영혼은 불멸하고 이데아의 세계와 연결된 참된 실제로 보았다. 육체는 경험적 현실에 속하지만 영혼은 이데아를 향해 지향하며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즉 플라톤의 관점에서 삶의 목적은 영혼을 이데아의 세계로 향하게 하여 진리와 선을 인식하고 그 지혜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유는 인간 정신과 육체의 관계 그리고 영원성과 경험적 현실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인간을 형상과 진료의 통합체인 한목적적 실체로 이해했다. 인간은 단순히 영혼이나 육체가 아니라 형상인 본질과 이성과 진료인 육체와 경험의 결합 속에서 완전한 존재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인간 정신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 목적과 도덕적 선을 추구하며 육체적 삶과 경험은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 이해는 인간 존재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하며 현실 세계에서 영적 윤리적 성취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인간은 몸과 정신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여 자신의 본질적 목적을 성취하도록 설계된 존재이다. 이러한 고대 철학의 인간 이해는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했다. 즉 플라톤적 관점은 인간 영혼의 영원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은 인간 존재가 몸과 정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면이 그렇다. 인간은 단순히 영혼이거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과 정신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결국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존재를 단순히 물리적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영혼과 육체 형상과 진료 경험과 본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했다. 이것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은 몸과 정신 경험과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총체적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3. 아우구스티누스, 신앙과 철학의 인간 이해. 오구스티누스는 인간 존재와 신앙,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구한 중세 초기의 대표적 신학자다. 그는 인간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 의지와 이성이 함께 작동하는 존재로 종합적으로 이해했다. 인간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며 인간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사유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내적 상태와 죄성, 그리고 은총과 자유를 인식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구원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적 영혼 이해를 기독교 신앙과 결합했다. 인간 영혼은 물질적 육체와 구별되는 불멸적 차원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 가치를 갖는다. 그는 인간 의지와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며 인간의 내적 성찰과 자기 이해가 하나님을 향한 길임을 설명했다. 인간은 단순한 논리적 사유가 아니라 내면적 성찰과 신앙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적 윤리적 인간 이해의 기초를 제공한다. 인간은 육체적 삶과 모든 면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발견한다. 신자는 자신의 자유와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하며 삶 속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인간 존재의 총체성, 곧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의 통합적 이해는 신앙과 실천적 행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통합된 존재로 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사유하게 했다. 그의 통찰은 중세 철학과 신학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후 아퀴나스와 현대 정신현상학 논의까지 이어지는 인간 이해의 연속적 흐름을 제공했다. 이처럼 신자는 이러한 전제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유와 책임 속에서 총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는다는 것이다. 4. 토마스 아퀴나스, 이성과 신앙의 통합 속 인간 이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적 인간 이해를 계승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 교리의 통합을 시도한 중세 최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다. 그는 인간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 그리고 형상과 진료가 조화된 총체적 존재로 보았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세상과 도덕적 법칙을 이해하고 동시에 영혼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아퀴나스에게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일치인 참된 선과 행복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적 개념을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 적용함으로써 육체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형상을 통해 목적과 의미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 영혼은 지적 능력과 의지를 포함하며 인간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성적 사유와 도덕적 책임은 신앙적 헌신과 결합하여 인간 삶의 총체적 구조를 완성한다. 아퀴나스는 또한 자연법과 신법을 구분하면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 세상과 도덕적 질서를 이해할 수 있으나 최종적 도덕적 완성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는 신앙적 관점을 확보했다. 인간은 육체적 욕망과 한계를 지닌 존재이지만 신앙과 이성, 그리고 도덕적 선택을 종합적으로 통해 자기 존재를 완전하게 실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종합적 인간 이해는 현대 철학에서 특히 정신현상학에서 논의되는 총체적 인간 개념과도 연결된다. 중세의 신앙 중심의 철학적 신학자인 아퀴나스는 신자가 자신의 몸, 정신, 영혼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실천적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역설했다. 이처럼 신자는 자신의 자유와 선택을 이성과 신앙을 통해 도덕적 책임과 결합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는 존재이다. 즉, 인간 존재의 총체성인 육체와 영혼의 종합적 이해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핵심적 원리로 작용한다. 이러한 그의 통찰은 중세 철학뿐 아니라 근대와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인간 이해의 중요한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 5. 안셀무스, 신앙과 이성 속 인간 이해. 안셀무스는 중세 초기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 이해하려는 신앙이라는 명제를 통해 인간 존재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는 인간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 그리고 이성과 신앙이 통합된 존재로 이해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신앙적 진리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안셀무스의 관점은 인간을 단순한 내적 사유의 주체로 보지 않고 신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목적을 성찰하고 실현하는 존재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인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은 이후 신학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사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이해를 인간 인식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안셀무스는 인간 의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 내재해 있음을 전제로 하여서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연약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가 필연적이며 영원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을 단순한 육체 적사회적 규정을 넘어선 영적 존재로 이해하며 자기 실현 역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셀무스는 신자가 지닌 이성과 의지를 넘어서 영혼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여 실천적 삶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인간은 육체적 욕망과 한계를 지닌 존재이지만 이성과 신앙, 그리고 영적 성찰을 통합함으로써 삶의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조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간 존재의 총체성인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현하는 신자의 소명과 책임을 구체화했다. 결국 안셀무스는 인간을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존재로 이해하려는 보편적 인간 이해를 시도했다. 그는 육체와 영혼을 지닌 인간 존재를 하나님의 종합적으로 그 관계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통찰은 중세 철학과 신학에서 인간 이해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이후 근대와 현대의 인간 이해, 나아가 정신현상학적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사유의 틀을 마련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